간단히 3, 2, 5개 사역과 육성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공교롭게 2주가 다 연휴 기간이라서 부득이 2주간 쉬게 되었습니다. 2주간 쉬었으니 다시 까마득해졌죠. 사실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공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죠? 모든 건 다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교장선생님 조금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니까 아마도 행복이란 주위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이렇게 주변 상황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요란치 않고 뭔가 삶이 좀 평온하고, 그리고는 지금 뭐 더 이상 구할 게 없어, 지금 이대로 충분히 만족해라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뭐죠? 내가 주위 안 휘둘리려면 뭐니 해도 원의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지 주위 상황이 안 휘둘리고 평온할 수 있다. 돈만 많아가지고 되냐? 안정적인 의식주가 있어야지.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돈 많고 의식주가 든든하다 하더라도 막 마음이 불안고 우울하면 괴로우니까 자신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야지. 또 너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뜻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 대표적으로는 돈, 또는 안정적인 의식주, 그리고 뭔가 즐겁고 편안한 기분, 그리고 뜻맞는 사람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많이 모으려고, 돈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든 잘 불려가지고 더 많은 돈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삶이 조금 평온하고 지금 이대로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뭔가 기쁨을, 뭔가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평온하고 더 이상 구할 바 없이 충분한 만족 속에서 살고 있나요? 통장 2억만 있으면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2억 꽂히니 2억은 택도 없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급격하게 오르는데 10억은 있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재테크를 자주 10억을 모았더니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안 되지. 20억은 있어야겠다. 돈이 어떻게든 돈을 크게 불려면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를 잘 해야지 빨리 벌릴 수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했다가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또 불안해지는. 어떤 이는 보니까 무슨 옵션 그러한 사람들 레버리지를 10배, 20배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10억을 벌기도 해가지고 하는 걸 하는데 그 말은 몇 시간 만에 10억 이룰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은 초단타로 긴장감 속에 오를까 떨어질까 늘 불안함 속에서 잔고가 2, 30억인데 불구하고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 어떤 이는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이는 지위가 높아서 이 지위가 높아서 주는 권력이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닌지라 어떻게든 이 지위를 더 연장하려고 무리를 하다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임원을 달면 평생 수고했던 임원을 달았지만 또 몇 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되는지라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야지 유지가 되니까 그걸 또 유지하려고 또 애를 쓰고 높이 오를수록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늘 불안함 속에 있어. 이렇게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것에 의지한다면 내 행복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이 내 행복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든 오라고 애를 써야 되고 떠나가면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떠나지 말라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돈이나 지위나 마음 상태나 인간관계는 2년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중생은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생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어. 주인인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손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2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지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는 만일 허공이 자신이 허공인 줄 안다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따뜻한 봄날이기를 바라겠어요? 찬바람 부는 겨울이기를 바라겠어요? 꽃비가 내리는 화창한 날이길 바라겠어요? 허공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 책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이게 무거운 거 누르면 부러지니까 이거는 관리 못하면 부서지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책상은 관리 못하면 무서져 버리니까. 근데 허공은 무거운 짐이 오든 깃털이 날리든 아무런 좋아지고 나빠짐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꿈속의 인물은 꿈속의 인물이 담벼락을 걷다가 뱀을 보고 놀랬다가 뱀의 자극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진다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불안에 떨 때는 지금 뱀에게 물려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 빨리 독을 뽑아가지고 치료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어. 꿈속의 인물은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어요. 그런 꿈속의 인물만이 아니라 모든 꿈속 세계의 근원인 꿈꾸는 자의 그 마음은 뱀에게 물리며 나빠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꿈꾸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꿈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제 꿈속 인물이 자신인 줄 알면 꽃밭을 거니면 즐거운 것 같고 똥통이 빠지고 나빠진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와, 같이 지금 이렇게 눈일 수 있는 건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지금 손이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말이 쓸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얼굴에 찬 기운이 있어서 얼굴에 차가운 느낌이 느껴지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이며 온풍기가 지나가니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한 이것이 있기 때문이며 답답함 또한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능히 이렇게 보게 하고 능히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 진짜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2년 따라왔다 가는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 머리카락 있다가 지금 머리카락이 없어요. 사고가 나서 파란 쪽에 있다가 파란 쪽에 떨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내가 없어요? 있어요. 파란 쪽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있어요. 난 항상 있어요. 무엇이 나 있음이에요? 이렇게 늘 이렇게 아니까 나 있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것이 몸이고 기분이고 생각이 온갖 거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 이 아는 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텅 비어서 허공은 텅 비었지만 온갖 물건이 오고 감을 거부하지 않듯이 카메라가 있기도 하고 카메라 사라지기도 하고 하듯이 이렇게 텅 빈 마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온갖 말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떨어져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생각도 머무림이 없는 이 텅 빈 마음 이 텅 빈 아는 성품 이걸 자기 자신임을 알지 못하여 잊어버린지라 마치 꿈꾸는 자가 온갖 꿈을 능히 그려내지만 어떤 것도 없는 진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이 그려낸 꿈속의 인물을 알아고 여기듯이 자기 자신 가만히 잊어버린 채 이 몸뚱이가 나하고 이 기분이 나아요. 책상을 위해서는 먼지가 떼지 않도록 잘 털어내서 닦아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무너지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변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니까. 와 같이 몸뚱이를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몸이 조화롭도록 잘 관리를 하고 주름이 덜 지도록 잘 관리를 해야지 젊고 건강한 상태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어. 기분 또한 칭찬을 들으면 즐겁고 비난을 들으면 괴로우니까 최대한 비난을 안 듣고 칭찬을 들으면서 즐거운 상태가 되도록 해야 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네가 최고야 라는 칭찬을 들으면 즐겁고 너는 쓰레기야 라는 소리 하면 괴로운데 이렇게 듣는 성품은 네가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좋아지지도 않고 넌 쓰레기야 라는 소리를 들어도 좀 손상됨이 없는 항상 있는 진짜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2년 따라 잠깐 왔다 가는 이 몸이 어떻게 항상 있겠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항상 있겠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답답하면 어떻게 항상 있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손님을 주인인 양,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해서 오직 몸뚱아리라 기분이 자기 자신이니까 어떻게든 몸을 잘 건강하게 젊게 기분이 어떻게든 편안하게 즐겁게 오직 온 관심사가 진짜 자기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건 없는 것 취급하고 몸뚱이나 기분이 자기 자신인 줄 아니까 오직 몸뚱이가 어떻게든 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락하게 지내도록 기분이 좀 더 편안한 상태대로 늘 애쓰는 식으로만 삶을 살아요. 오직 꿈속의 인물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내가 물렸다. 빨리 치료해야 된다. 진짜 자기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진짜 자기 자신은 아예 없는 것 취급하고 모르니까 허망한 거 자신인 줄 알고 온 관심사가 거기에 매달려.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행복하기 위해서 좀 평온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 몸이 조금 더 안락하기를,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얘가 즐거워하니까. 근데 정말로 적다가 많아져서 느끼는 기쁨 있죠. 요만큼만 있다가 많아지면 기뻐요. 많아졌기 때문에 기쁘는 거예요. 많아져야만 기뻐져요. 요만큼이 되면 이만큼일 때 요만큼 많았으니까 기뻤지만 이만큼일 때는 다시 이만큼이 되어야만 기뻐져. 기쁨을 느끼려면 또 이만큼 돼야 돼. 평사원일 때야 대리만 돼도 기뻤지. 대리로 3년 있으면 짜증이 나. 과장이 돼야 기쁜데. 늘 그렇게 오르는 것을 통한 기쁨은 늘 애를 쓰고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진실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교재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나 대상이나 마음 상태나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과 만족감을 얻으려 해야.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취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는 것으로서. 어떻게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으로. 어떻게든 인간관계가 뭔가 친밀함을 느끼는 것으로서. 그 속 그렇게 변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친밀했던 것이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고 얻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은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는 식상해져 버리고 얼마를 가지면 만족스러울까? 10억? 20억? 100억? 끊임없는 갈망함과 이래까지 된 불안함으로 결코 평온함이 없고 만족감이 없어야. 그렇게 밖으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에 의지한 삶에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감이 없음을 오직 자기 자신 꿈속 상황에서는 평온할 날이 없다. 오직 꿈꾸는 자기 자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뭐예요? 와 이쁘다 하고 뭔가 좋은 걸 보면서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끔찍한 걸 보면 괴로워져요. 어떻게? 항상 보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꽃을 봐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똥을 봐도 더러워지지 않는 무엇을 보든 단지 볼 뿐 보이는 대상에 전혀 걸림이 없는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와 이쁘다라고 좋은 문구를 봐야 좋아지는 줄 알아. 네가 최고다 칭찬을 들어야 좋아지는 줄 알아. 너는 쓰레기란 들어도 전혀 손상된 게 없는 듣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 채 오직 들리는 소리예요. 좋고 나쁜 소리에 따라서 좋아지는 나빠지냐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자꾸 밖으로 이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의지하는지라 늘 애쓰고 어떻게 변할까 불안함 속에서 살아요. 중생의 삶이 늘 요동치고 불안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함, 알미라는 자기 본래 성품은 잊어버린 채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자신이냐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함과 요동함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꿈속 인물을 자신인 줄 아니까 꿈의 내용 따라도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하는 삶을 자초하는 것과 같이.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매일 밤 악몽을 꾸며서 시달리는 이가 잠만 들면 악몽을 꾸니까 그 끔찍한 악몽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잠에 들면 꿈을 꾸고 꿈속에 악몽이 끔찍한 꿈을 꾸면 식은땀 흘려서 괴로워져 버리니까 막 커피를 마시고 막 밤만 되면 공원 산책하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써. 잠만 들면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지니까 잠을 자지 않는 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요? 악몽일 뿐임을. 너의 텅 빈 마음이, 너의 청정한 마음이 거울이 영상을 비추듯 스크린 영화를 상영하듯 이 텅 비고 청정한 너의 마음이 온갖 꿈의 경기를 그렸을 뿐 아무 문제 없음을 꿈이다 하면 알아차리는 길이 여기서 해결되는 길이지. 악몽은 꾸면 괴로우니까 악몽을 꾸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늘 불안한 생각이나 뭔가 우울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일은 어떻게든 그 생각이나 기분을 떨치려고 애를 쓸 뿐 자기 본래 마음은 어떤 우울감이 들어도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마음을 쓰질 않아. 우리는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고 완전히 저버린 채 생각과 기분이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어떻게든 안 좋은 생각은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불안한 기분을 떨치고 편안한 기분이 되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만 살아가지. 오직 관심사가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기 자신이 잊어버리지 꿈속 내용에만 빠져버리듯이 영화 보는 이가 스크린에 져버리고 영화의 내용에만 빠져버리듯이 온갖 생각을 할 때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바탕인 자기 마음 잊어버린 채 오직 생각의 내용에만 빠져버려가지고 생각이 시달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만 살아왔더랬어. 우리의 대부분의 노력들은 우리가 그토록 삶이 평온하고 이대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그토록 누리고 싶건만 우리는 그런 내 삶이 늘 요동치고 늘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지금 잘못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2년 따라 오고 가는 것 2년 따라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 2년 따라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늘 변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사니까 늘 어떻게 변할까 불안하고 올랐지만 더 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지라 더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결코 만족감이 없는 스스로 불안함과 불만족을 자초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왔던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혀 동요함이 없는 그런지라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본성인 알문 저버린 채 자기 자신은 완전히 저버린 채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해서 고달픈 삶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6장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다 라는 거 정말로 바른 정말로 참된 행복의 길은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밖으로 오고 가는 손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향하여 본질적인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길이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60쪽) 본질적으로 평온하며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알미라는 우리의 본성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서 알고 있다는 단순한 경험이며 또는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써 빛나고 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에서 한결같이 존재하는 본성으로서 누구에게나 늘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알은 가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뿐이다. 마음이 자신의 근원이며 본성인 알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삶이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마음과 삶의 관계는 꿈속의 인물과 꿈꾸는 자의 마음의 관계와 같다. 꿈이란 꿈속 인물의 관점에서 꿈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꿈속 인물의 모든 것은 꿈꾸는 자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꿈속의 인물은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꿈속의 인물이 오로지 자신의 대상적 경험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한 그는 자신의 마음의 본질도 세계의 실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평안함과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알려면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대상들을 알게 해주는 그 무언가에 주목해야만 한다. 모든 경험을 알게 해주는 경험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마음의 본성인 알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태양은 같은 밝기로 계속 환히 빛나고 있다. 다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뿐이다. 그래서 지구의 한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계속 돌면 어두워졌던 부분이 다시 또 밝아진다. 종교적 전통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마음이 자신의 본성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근원인 무한한 알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이다. 알은 모든 경험의 바탕에서 늘 환히 빛나고 있다. 모든 경험은 알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알의 빛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이다. 지금 알에 대한 표현이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알미라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평온하다는 말은 이거는 어떤 대상 경계에 휘둘리질 않으니까 자기 눈은 무엇을 보면 큰일이 나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보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들은 똥을 보면 더러워져요? 자기 눈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색상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본질적으로 평온해야 자기 눈과 같이 이 듣는 귀는 막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찢어져요? 사랑하는 소리 들으면 확 좋아져요? 전혀. 얘가 막 어제 누군가 싸웠던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나요? 얘는 정말로 영화처럼 스크린처럼 여기 이 스크린 바탕에 영화가 상영되듯이 얘 바탕 아래 누구랑 싸웠던 생각도 떠오르고 누구랑 즐겁게 노는 생각도 떠오르잖아. 얘는 스크린처럼 텅 비었지만 온갖 영화가 상영이 돼. 온갖 기억이라는 또는 괜한 망상이라는 상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잖아. 어떤 영화가 상영되든 아무 걸림이 없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온해야 온갖 경계를 나타내지만 어떤 요동함이 없는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이거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애쓸 수도 없고 나빠지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할 일이 없는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할 일이 없는 조건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함. 비로소 더 이상 구할 바가 없는 애쓸 필요가 없는 스스로의 만족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우리의 본래 성품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모든 이가 다 똑같이 늘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본래 성품이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하여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본질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이 자기 본래 성품의 속성이에요. 이게 알미라고 하는, 알미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써 빛나고 있다고 말하잖아. 인도의 한 성자는 나 있음 자체에 집중을 하라. 나 있음이란 이렇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보이는 색상 말고, 드러분 똥이다 말고, 우와, 벚꽃이다 말고, 더러운 똥을 보고 있음, 단지 보고 있음. 더러운 똥을 보아도 더러워지지 않음.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다워지지 않음. 항상 있는 나 있음, 알고 있음 자체에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에 집중을 하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 있음, 스스로 항상 존재하고 있음, 항상 알고 있음에 늘 깨어서 거기 집중을 해야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에, 떠오르는 생각에, 느껴지는 느낌에 오직 대상적 경험, 인연따라 왔다 가는 대상처럼 손님처럼 왔다 가는 경험에만 관심이 있지. 모든 경험을 항상 알고 있음. 경험의 내용은 바뀌고 달라지고 있다 없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을 알고 있음은 항상 있잖아. 우리 거기 관심이 없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자기 자신은 외면한 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몸뚱이나 기분을 자신 여기면서 이 몸뚱이만 관리하고 이 기분만 어떻게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야. 그런지라 진짜 자기 자신,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 뭘 보든 보이는 색상에 요동하지 않고 뭘 듣든 들린 소리에 걸림이 없는, 단지 항상 알고 있을 뿐 알는 내용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스스로 충만함,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만족스러움 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성은 알지 못하여 잊어버린 채 몸뚱이나 기분을 알아 여기니까 할 일이 있어요. 얘를 최대한 젊게, 얘를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그러니까 최대한 즐겁거나 뭔가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늘 인연을 관리해야 돼. 인연 따라 무너지고 변하는 거니까 늘 좋은 인연을 통해서 좋은 상태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늘 변하는 거니까 늘 요동치고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늘 목마름 속에 살아요. 중생의 삶이 늘 갈망과 불만적 연속인 이유는 진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저버린 채, 진짜 자기 자신은 아예 없는 것처럼 치부하여 외면한 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을 나 있냐, 몸뚱이나 생각이나 기분이 나 있냐,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휘둘리는 거예요. 이 알문, 이걸 알미 빛이라고 말해. 이 알미 곧 빛이죠. 마치 빛이 있으니까 온갖 이런 색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빛은 모든 색상을 보이게 하지만 빛을 보이게 하지 못해요. 빛은 모든 것을 보이게 함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 증명될 뿐, 빛이 모든 물상처럼 빛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서 나 여기 있잖아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빛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단지 보이게 할 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도 그렇죠. 그죠?
눈이 있으니까 온갖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은 보이는 걸 보이게 하지만 눈이 보이진 않아요. 눈은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희지도 검지도 않아요. 눈은 빛과 같아서 그와 같이 이 알문 이게 춥다라고 알아. 하지만 이 춥다라는 느낌이 이건 알문 아닙니다. 이건 알려지지가 않아. 온갖 걸 알게끔 하지만 이 알미 알려지진 않아요. 모든 생각은 떠오르는 것만 알아요. 1 더하기 1은 2다. 36 곱하기 36은 안 떠오르니까 몰라. 떠올라야만 알아. 안 떠오르면 몰라 해. 떠오르는 것만 알아. 생각은. 그래서 아침 뭐 먹었지? 그 토마토 야채 술 먹었냐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만 알아. 오직 생각은 떠올려서만 알아. 그 생각은 모든 걸 다 떠올려서 알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이론도 열심히 연구를 하면 이런 거다가 떠올려서 알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거 뭐지? 자기 본래 마음이 있다던데 자기 본래 마음은 맑고 청정하고 항상 묘하게 밝아서 안다는데 어떤 거지라고 이렇게 떠올려 알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떠올라. 떠오르는 건 다 생각이지. 자기 눈이 있다는데 내 눈은 어디 있지라고 아무리 온 천하를 다 뒤져봐도 보이는 건 다 색상만 보이지 자기 눈은 보이지가 않아. 자기 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내 마음이 어떤 건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로 설명해 주어서 말로 이러고 나라고 아는 걸로서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니까 모르지. 오직 생각만 알고 견해만 알 뿐 마음은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알의 다른 힘이 눈입니다. 눈 보는 게 눈이잖아요. 그죠? 자기 눈은 가려져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어요? 없어졌어요? 항상 있어. 단지 색상을 보니라고 자기 눈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간과한 것일 뿐 온갖 색상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눈인 것과 같이 불안하다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알미예요. 알고 있잖아. 불안하다고 알고 있잖아. 이렇게 아는 작용이 이렇게 알미 작용하여서 불안하다고 이렇게 아는 것일 뿐 항상 갖춰질 것만 중생은 이 알미 작용하여 나타나는 생각과 기분만을 실제인 줄 알고 오직 관심사가 생각과 기분에만 마음을 두니까 항상 있는 알면 모르는 거예요. 꿈을 꿀 때 꿈꾸는 자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꿈속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건 꿈꾸는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꿈속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꿈속엔 오직 꿈속의 경계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 꿈꾸는 자의 마음은 나타나질 않아. 하지만 오직 꿈꾸는 자의 마음이 온갖 것을 보이게 들리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꿈속의 인물은 꿈속에 오직 보이고 들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것의 바탕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이 꿈꾸는 자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중생을 꿈꾸는 자라고 하듯이 우리 또는 어때요? 이렇게 온갖 걸 보이게 하고 온갖 걸 들리게 하고 온갖 걸 느끼고 온갖 걸 알게 하는 항상 있는 이 자신의 이렇게 자신의 본래 성품이 알매 관심이 있어요? 왔니? 보이는 색상 오직 들리는 소리 문득 떠오르고 느껴진 느낌 오직 경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만 대상적 경험의 내용에만 늘 관심이 있고 그 대상적 경험의 내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모든 경험을 알게 해주는 암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 취급하면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본래 성품인
마음 자체에 밝아질 때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돈 많고 지위 많고 인기 많고 건강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인연에 휘둘리고 옥마른 갈망 속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 가득할 뿐 유일하게 금은 부하를 다 내려놓고 높은 지혜마저도 내려버리고 겨우 누적 입고 동양그릇 하나로 집집마다 거식을 하였건만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이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음을 알아서 스스로 평온하고 스스로 만족하여 구할 바 없는 삶을 살며 그 길을 수많은 사람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만이 모든 이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함과 만족감을 만끽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신 길을 가기를 크게 원하지 않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 더 많은 돈에, 더 높은 지위에서, 더 화려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거기 행복에 있는 줄 알지. 어떻게? 밖으로 구하여 얻기 어려운 것을 얻을 때 행복해진다고 여기지.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빠질 일이 없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이 마음 자체에 밝아지는 길이 유일하게 평온하고 만족하는 유일한 길임을 온전히 믿나요? 도의 길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믿나요? 돈의 길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어서 신비주의시 랄라는 이러한 돌아섬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신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결국 다 포기하고 되돌아왔을 때 신은 바로 거기에 내 안에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물질과 대상, 마음 상태와 인간관계 속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맸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간혹 원하던 것을 얻거나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찾아 헤매기를 멈추게 되고 그러한 멈춤 덕분에 잠시나마 평온함과 만족감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물론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즉 대상적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매던 것을 멈출 때, 그리하여 방향이 없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근원인 암 한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평생 갈망해온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마음 자체 안에서 머물고 쉬는 비수행은 마치 헛되고 지루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조건 없는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적 특성이 점차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밖으로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안으로 돌아서는 것, 즉 마음의 돌아섬을 선불교에서는 회광반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수행 안에서 지혜의 길과 사랑 또는 헌신의 길이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탐구와 자기 포기는 하나이며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다. 이 빛은
아름다운 꽃에게는 더 많은 빛을 보내고 더러운 똥에는 조금만 보내나요? 똑같이 빛납니다. 그죠? 와 같이 이 알문 불안해 죽겠습니다고 할 때나 지금 편합니다고 할 때나 똑같이 알아. 이렇게 춥다고 할 때나 따뜻하고 할 때나 똑같이 알아요. 이 손은 꽉 쥐어서 주먹인 모양을 나타낼 때나 펴서 넓적한 보자기 모양을 나타낼 때나 똑같은 손의 작용일 뿐이에요. 조금도 달라지질 않아. 모양만 쥐락피락합니다 해서 모양만 달라질 뿐 한결같은 손이듯이 진실로 지금 이 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알고 있음 또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작용으로 지금 이런 말들이 나타나요.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마반야든 할렐루야든 불안하다든 편안하다든 똑같은 이 알의 작용이에요. 전혀 다르질 않아. 다가 조금도 다르질 않아. 말의 모양에 손의 모양을 머물러서 빼앗기면 주먹과 보자기가 다르다고 말하겠지만 주먹도 보자기도 똑같은 한결같은 손의 작용일 뿐인 것과 같이 다가 똑같이 얘의 작용으로 나타난 바야. 우리는 이렇게 다 하면 이런 소리 없는 모양 없는 이건 잊어버린 채 다가 있는 것이 여겨지니까 짜증나가 있고 이제는 편하다가 있고 온갖 나타나는 바만 머무르니까 놓치는 거야.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모양이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한결같은 손이듯이 짜증나 씨. 좀 편하다.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한결같은 알밈을 짜증난 줄 알고 편하다고 아는 이 아는 이 알미 작용하여서 온갖 생각도 떠올리고 온갖 기분도 떠올리고 온갖 말도 나타내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나타나는 바 말에 떠오른 생각에 이렇게 해서 느낌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인연 따라 나타나 사라졌다 하는 이 자꾸 이 대상적인 경험의 내용에만 늘 마음을 두니까 왜냐면 그게 리얼하게 들리고 리얼하게 떠올려지고 리얼하게 느껴지니까 리얼하게 실제 같으니까 그것이 실제라고 여기는 순간 실제는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실제인 순간 실제를 잊어버리게 돼요. 실제 같은 순간 실제를 잊어버리게 돼. 헛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없는 것처럼 치부가 됩니다. 우리 꿈꿀 때 어때? 실제하는 꿈꾸는 자의 마음, 유일한 실제인 꿈꾸는 자의 마음은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꿈속의 경계가 리얼하게 실제 같잖아요. 회색 담잔하게 뱀이라는 소리에 뱀의 모습에 따끔한 느낌이 실제 같잖아요. 하지만 다 헛거였어. 유일한 실제는 유일하게 실제로 있는 건 꿈꾸는 자의 마음뿐이었듯이 마찬가지로 가나다가 실제가 아니에요. 짜증나가 실제가 아니라고. 짜증나 실제로 여는 순간 유일하게 실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중생은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의 마음이 그려낸 온갖 꿈의 경계를 실제라고 여기고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몸일 수 있고 이것이 온갖 작용하고 온갖 말과 온갖 경계가 보이는 색광과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알려지고 있는 온갖 것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없는 것 취급해야. 보이는 색상과 들리는 소리와 떠오른 생각과 느껴지는 느낌이 실제지. 모든 걸 능히 알게 하는 이 암 자체를, 오직 이 암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나타나는 것만 실제로 여기고 모든 걸 알게 하는 암 자체는 없는 것 취급해야. 그런지라 암의 속성이 본질적인 평온함과 애쓸 필요가 없는 스스로 만족감임을 몰라. 몸뚱아리가 기분이 나니까 늘 애를 써야 돼. 늘 변하는 것에 휘둘리고 늘 갈망하고 늘 목마름이 가득한 삶의 연속이야. 그러다 비로소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할까? 그럼 좋겠다. 오직 대상적 경험을 향해서만 늘 추구하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가는 것에 늘 자꾸 이렇게 밖으로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질적 속성이 뭔지 까마득하게 모른 채 본래부터 타고난 이렇게 아는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보이는 색상이나 들리는 소리나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껴지는 느낌이나 인연따라 얻었거나 잃었다 하는 것에만 늘 관심을 두다가 그렇게 인연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하고 목마름의 연속이다. 그 속에는 결코 평온함과 만족의 길이 없다. 자꾸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비로소 포기하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아서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그치고 돌아서는 것. 모든 걸 알게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경험의 근원인, 모든 생각과 기본의 근원인, 모든 말의 근원인, 모든 것의 근원인 암 자체에 밝아지는. 암 자체라는 말을 쓰니까 또 암 자체라는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손 자체라는 말은 주먹, 가위, 보자기 떠나서 손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먹, 가위, 보자기를 나타내게끔 하는 것이 손 자체인 것과 같이 손은 자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죠? 눈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듣는 성품을, 느끼는 성품을, 이렇게 아는 성품을 능히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느껴지게 알게 하는 자기 본래 성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밖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안으로 돌아선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지? 이거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뒤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보이는 색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늘 현존해 있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향하는 것을 서부에서는 회광반조. 그동안 우리는 눈빛을 어디를 향했어요? 날씨가 맑다 이렇게 자꾸 밖으로만. 눈빛이 자꾸 밖으로만 보내던 것을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이는 색상이 아니라 보고 있음 자체로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보고 있음 자체를 알아차리는 식으로 비춰보는 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 전에. 그죠? 지금 이렇게 진짜 최고의 수행은 이 암 자체. 지금 나 있음이라는 내가 있다라는 건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나 있음이라고 하든 알고 있음이라 하든 살아 있음이라 하든 뭐라 이름을 하든 이걸 알미라 하든 그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돈을 구하거나 지위를 구하거나 인기를 구하거나 뭔가 좋은 차를 구하거나 끊임없이 칭찬을 구하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살았으니까 부득이 나 있음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있음이라는 나 있음이라는 암 자체로 머물고 쉬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제 부득이 이걸 참된 수행이란 이름으로 나 있음에 집중하라. 나 있음이라는 알매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 나 있음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니까 부득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써 머물고 쉬는 비수행은 이거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수행이 수행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나에게 위해서 뭘 해야 돼? 특별히 할 일은 없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걸을 때 걷고 화장실에 가고 할 뿐.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살아있음 자체, 나 있음 자체로서만 머무르는 것이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지? 근데 그러다 보니 평소에 이 마음이라는 거. 평소에 우리 마음은 편안한 상태가 되고자 하고 뭔가 불안한 상태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화난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고요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런 늘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서 수행이라는 이름을 할 때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을 명으로 외우든지 옴마니 반면으로 외우든지 절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서 머물러 쉬는 이 불수행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마치 헛되이 공허하게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늘 수행이라는 이유로 뭘 자꾸 하기를 바라는 이에게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오직 나는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나 있음을 위해서 할 일이 없지만 내가 서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 앉기 위해서는 앉아야 돼. 누워야 돼. 내가 나 있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변화가 가능해. 근데 나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는 거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늘 마음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나 있음이라는 알므로서 머물러 쉬는 비수행이 뭔가 허송세월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할 일이 뭐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좀 쉬어야 돼. 우리는 못 쉬어.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근데 정말 이거 진짜 바른 수행이에요. 나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음 자체로 단지 있는.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럴 때 더욱 비로소 나 있음에 자신의 본래 성품이 항상 이렇게 알고 있음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기에 나 있음에 머무르고 암 자체에 머무르고 하면 될수록 이 암 자체의 속성이 점차 확인이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온갖 걸 아는데 비가 오는 줄 알고 불이 난 줄 아는데 전혀 적지도 타지도 않음을 온갖 걸 아는데 알미 능력이 전혀 동요됨이 없음을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할 일이 없고 애쓸 필요가 없는 스스로 만족함임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알미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 즉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알아차림이 아니다. 언제나 함께 있었지만 생각하고 지각하는 활동 때문에 가려졌던 것을 단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뿐이다. 또한 알미 스스로의 본질적 특성을 깨닫게 되는 것도 역시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경험인 것도 아니다. 알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들 안에서 똑같이 빛난다. 심지어는 깊은 우울감마저도 알의 빛으로 비추어진다.
알문 가려져 있거나 사라져 있지 않으며 찾기 힘들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알게 하는 알매 빛이다. 부처님이 자기 마음의 본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그저 나무 아래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무르겠다. 그의 마음의 본성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본성과 완전히 동일하다. 부처님이 불현듯 죽음의 괴로움에 대해 탐구하였을 때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의 근원적 본성은 무엇인가? 나 자신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몸이 죽으면 알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탐구의 과정에 들어갔던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영적, 종교적 전통들은 수많은 수행법과 계율을 만들어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거부감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연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수행법과 계율 등의 방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마음의 근원 또는 본성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든 점진적인 방편들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자신의 현재 경험으로부터 마음의 본성에 곧장 이르렀다. 부처님에 의해 직접적이고 직통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암, 이게 안다, 이렇게 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아는 성품, 이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은 본래 성품이죠, 그죠? 본래부터 타고난 거잖아요. 남녀랑 학위랑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똑같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무엇을 보든 보이는 색상에 아무런 걸림도, 아무런 물듦도, 아무런 소상대도 없다라는 걸 온갖 걸 보되 보이는 바에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리 깎고 출가해야 돼. 대학 가서 학위를 따야 돼. 돈이 한 10억 원 있어야 돼. 이거 누구나 언제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이런 깨달음은, 이런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한 알아차림, 이 깨달음은 특별한 수행을 특별한 기간 동안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데 그동안 이건 저버린 채 몸뚱이나 기분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몸뚱이가 태어난 내가 태어나고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여기는 얘가 자기가 느끼던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 식의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 여겼던 오랜 집착의 마음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을 잡고 저버리고 잊어버려서 몰랐다는 것이었을 뿐. 눈알이 눈이 아니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눈입니다. 이건 본래 타고난 것이고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떤 인연의 경계에도 동요함이 없음을 생멸함이 없음을 스스로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눈은 뭘 볼 때든 무엇을 볼 때든 언제든 항상 작용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이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보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도 자기 눈은 그래도 출가해서 한 30년간 공부한 스님들이 좀 확인하기 쉽지가 않나?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것 또한 부처님 보리수화루에 앉아서 모든 생겨난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 세월이 지나도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곧 닥쳐올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온갖 인연 따라서 일어난 생각과 기분에 늘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며 이 근심, 걱정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시고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의 근원적인 본래 성품은 무엇인가? 내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결코 내가 어떻게 떨쳐버리거나 분리해버릴 수 없는 본질적인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몸은 왔다가 가는데 머리카락도 잘라버리고 손톱도 깎아버리고 파란 쪽이 병이 나면 파란 쪽도 잘라버리고 위장도 드러낼 수 있는데 내가 결코 덜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나의 성품은 무엇인가? 과연 몸이 사라지면 이 안의 성품도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어. 나의 본래 성품, 근원적인 본래 성품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렇게 아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다는 거야. 이건 새롭게 얻은 게 아니야. 본래부터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머리카락이 기네. 머리카락이 긴 줄 알았다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 없는 줄 아는. 머리카락 없는 데는 안 없어졌어. 양팔이 있다가 사고 팔 쓸어 나갔어. 팔이 없다라고 아는 성품은 한결같이 있어. 이거는 결코 온 것이 아니라서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성품입니다. 불안한 줄 알 때도 있고 편안한 줄 알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심지어 깨어서 활동할 때도 있고 잠이 들었을 때도 있고 항상 있는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음. 온갖 보는 경험 속에서 이렇게 보아하는 성품이 늘 현존해 있음을 무얼 보든 걸림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곧장 깨닫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걸 알아도 오랜 세월 동안 늘 관심사가 몸뚱이나 생각과 기분 왔다 갔다 하는 돈, 인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항상 있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저버린 채 관심도 안 줘요. 그래서 몰라. 오직 관심사가 도가 아니라 도네. 이를 항상 있는 공적 법신이 아니라 육신에 물들이 오면 이 공적하고 첨정한 마음이 아니라 늘 변하는 생각, 늘 불안함과 편안함의 기분에 이걸 한 번쯤 알아도 습관처럼 옛 관심사로 마음이 쏠리거늘 아예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외면한 채 단 한 번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평생 인연 따라 오고 가는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양 여기는 삶이 전부예요. 자기 본래 성품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까지도 물려주는 굳건한 신념이 있어요. 네가 행복해지려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뜻맞는 사람이라 좋은 것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안 그러면 불행해진다. 돈이 없거나 지위가 낮거나 뜻맞지 않는 사람 살면 끔찍한 지옥이 벌어지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뜻맞는 사람이라 즐거움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내가 살아가는 자식들에게도 철떡같이 주입을 합니다. 그런지라 늘 애를 써야 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뜻맞는 이랑 즐거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애만 써. 늘 요동치고 늘 휘둘리고 늘 불안함의 연속이고 늘 목마른 갈망의 연속이에요. 장자가 궁자인 줄 알아서 가난한 마을 찾아다니면서 고달픈 삶을 자초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도 오직 관심사는 어디 가면 싹을 많이 주나? 어디 가면 좀 더 음식을 풍족하게 주나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자기 자신을 자기 본래 면목을 돌아보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가난한 자니까. 나는 빈궁한 자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올 수 있는 곳에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이 본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돌아볼 마음 1도 내질 않아요. 우리는 어때? 내가 본질적으로 모든 것 조금도 구할 것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삼라만상의 근원이며 온갖 인연이 나로부터 벌어지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걸림이 없는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울 같고 연꽃과 같은 성품이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세월 지나니 많이 주름져서 늙었고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고달프고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나요? 중생은 전도된지라 진짜 자기 자신을 저버린 채 헛것을 자신이 여기고 헛것에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감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 만나서 밖으로 구하는 삶이 고달픈 것임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감이 없다는 걸 알아서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그치고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비로소 돌아서는 것. 자신의 본래 성품. 항상 이렇게 아는 성품. 무엇을 알든 알면 내용에 걸림이 없는 자신의 성품을 확인하고 익숙해져서 그토록 원하던 평온함과 만족감을 만끽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가지 방편문과 상승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한 공덕으로 이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이 편안하며 이 마음이 행복하여라.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두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편안하며 마음이 행복하소서. 광명쥐는 오마무카 마이루차나 마아무드라 마이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오마무카 마이루차나 마아무드라 마이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오마무카 마이루차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
세간의 모든 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잠깐 사이에 변해버리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 법은 번개에 불과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와 같다. 세간의 모든 몸뚱이는 똥과 오줌과 가래와 고름 등이 가득하니 모두 다 부정하여 갖가지로 냄새나고 더러워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여서 쌓인 것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지고 또 비오른 것은 반드시 떨어지며 모여서 합한 것은 결국 나뉘어서 떠나고 목숨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니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잘난 자도 죽고 부유한 자도 죽으니 나도 결국 언젠가 죽을 것이다. 비록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으리라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도 불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생각과 기분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반의 안락을 얻게 하리라.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 없는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다 외우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다들 부처님 되실 겁니다.